오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9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배단이 사람들이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그 언젠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한국과 많이 다르구나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언어가 달랐죠. 저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이죠. 대부분 아파트가 질비했는데 미국에 보니까 대부분 주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인종적인 다양성입니다. 제가 버지니아와 오클라호마에서도 많은 나라 분들을 보았지만은 아틀란타 와가지고 정말 많은 나라들의 분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았던 구스 사람, 이디오파 사람도 처음 제가 만났고요. 남미의 페루 분과 온두라스 분도 제가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틀란타는 인종적 다양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도 많고 의견도 참 많은 듯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구원자도 한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면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니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9장과 10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으니 9장과 10장의 장소와 시간이 좀 다릅니다. 9장 때는요 시간이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날 때부터 눈먼 청년을 눈뜨게 하시죠. 구원도 하시고요. 근데 지금은 수전절을 이미 지났습니다. 장소도요 9장에서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요단 동편에 베다니 지역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큰 지역은 베레아고요.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 베다니입니다. 자, 알고 계시죠? 성경에 베다니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는 요단 서쪽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릅니다. 요단 서쪽의 베다니. 두 주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저희가 보실 부분은 요단 동쪽의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베다니로서 이렇게 부릅니다. 요단 동쪽의 베다니. 시간과 장소가 다른 9장과 8장이고 9장과 10장이고 그 두 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각자 다른 말을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눈먼 청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눈도 뜨게 되었고요.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눈 떠졌을 때는 글이 안 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났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는 눈도 떠지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니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견제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고통 중에서 해방되었는데 축하를 하긴커녕 누가 너를 뜨게 했느냐 라면서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반응이 부정적이죠. 눈먼 청년의 부모가 나옵니다. 이 부모는 그 아들이 누굴 통해서 눈 떠진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누가 눈 뜨게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박해받을까 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장성했은즉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두 도시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나옵니다. 9장은 예루살렘, 10장 후반은 베다니.
두 도시의 반응이 다릅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증거했던 곳이고요, 율법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10장 31절 말씀 보시면요, 유대인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 벗어나 나가시니라. 베다니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전을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오늘 10장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인데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니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반면 베다니가 또 등장하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요단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베다니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 어디라고 했죠? 베다니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루살렘과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부정적으로, 베다니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미치광이다 라면서 각각 다른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모인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내 부모님입니다. 정의심스러우면요 유전자 검사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만유에 주는 하나님이신 한 분밖에 없으며 아버지도 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야? 무슨 영적 부모야 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니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아니하고, 게다가 특이한 경우는요 가족이 너무나 화목합니다. 사이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신앙만큼은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게 무엇을 부탁해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앙만큼은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다양화 시대, 물론 다양하죠. 개성을 존중해야 되고 다양성도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더 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언제부턴가 이 성경 말씀을 북, 많은 책 중 중에 하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성경 말씀을 한낱 책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진리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하신 것을 독선적이라면서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지라면서 성경을 배타적으로,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베드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니,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눈먼 청년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 다음 말씀인데요. 눈먼 청년,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8절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죠.
자, 이 본문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날 때부터 보이지가 않으니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갈급함이 그게 있었고,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에게 응답합니다.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독립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남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라는 서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갈급함이 그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신뢰하면서 눈을 씻은 겁니다. 한편 바리새인은요, 갈급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이미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었고요, 그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리새인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가진 겁니다. 내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견제합니다. 내게 기득권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빼앗을까 봐 예수님을 견제하게 되면서 누가 너희 눈을 뜨게 했느냐 라면서 시비를 겁니다. 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베다니 두 도시를 제가 비교한다고 했죠. 예루살렘이 그 당시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의 중심지, 율법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다 있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등장이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다니는요, 요단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죠. 외곽 지역입니다. 시골이죠.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 그러면 경제, 정치, 문화가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많은 것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받는 자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 이 베다니의 뜻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이 베다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다니.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 열악하니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 갈급함이 구원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요단 동쪽에 베다니가 있다고 했죠. 오늘 본문이죠. 그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갈릴리, 유대가 큰 지역이고 그곳에 가버나움, 예루살렘이 있듯이 이 동쪽은 베레아 지역이고요. 여기에 베다니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신명기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천했죠. 승천한 곳이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침례함이 친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를 인도한 곳이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한 곳이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무엇 때문이라고요? 갈급하기 때문에. 변방 지역이고 시골 지역이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악한 마음이 있었고, 그 열악한 상황이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식민지 시대, 6.25 전쟁, 그리고 후진국.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정말 갈급했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게다가 교회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라고 통성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 땅에 있기를 기도했고, 우리 한국은 그 어려울 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괜찮습니다. 그러니 갈급함과 간절함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한국이 잘 살게 되었고 부흥했는데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거야 라면서 그때를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도요, 눈이 멀었을 때는 갈급했습니다. 진리가 뭘까? 구원이 뭘까? 천국에 가야 되는데 라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갈급했고, 그 갈급함이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 갈급함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눈이 떠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눈이 떠지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보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러운 선악과가 나를 유혹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삶은 좋아지고 있지만은 어쩌면 영적 상태는 점점 더 빈곤해지면서 갈급함은 계속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요, 이제 과거에는 병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프게 되면은 부모님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병원이 많습니다. 아프면요, 기도하지만 병원에 가면 됩니다. 갈급함이 많이 없어진 거죠. 게다가 지금 누릴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밌고 흥미롭고 즐거운 것들.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지 않아도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갈급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베다니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있고 좋은 곳이 있고 풍요롭습니다. 잘 살아야죠. 풍요로워야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과 함께 영적 갈급함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냉랭하고 차갑고 미지근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증가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갈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지금 요한복음 9장의 눈먼 청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저 눈을 떴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도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눈이 떠지게 되면서 다른 것이 많이 보이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내 마음을 자꾸 흐트러뜨리고 내 눈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옮기게 하고 내 길을 자극하는 많은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를 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갈급한가. 분명히 지금 과거보다 환경이 너무 좋고 아틀란타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과연 제 신앙은, 제 영적 상태는 얼마나 갈급하며 하나님께 다급한가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7교회를 칭찬, 책망하시는데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에게 책망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으니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는 말씀이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물론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없다라면은, 천국에 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면 그거 불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뜨거운 것 같지 않습니다. 대학생 때 밤을 새워가면서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이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갈급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베다니 사람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갈급함, 간절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린 냉랭한 채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먼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집에서 버스로 가야 되는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집 앞에도 독서실이 있는데 버스로 한 20분 가는 거리에 가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바로 독서실 위층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하다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공부하다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그리우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리버티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 중앙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갈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열정을 지금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목격했던 그런 갈급함의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1994년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에 선교 갔는데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얼빈 그리고 북경 내몽골 지역의 조선족 지하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하교기 때문에 공안대원들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감시를 세우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은 못 합니다.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냥 가사만 읽을 뿐이죠. 근데 그 조선족 분들이 가사만 읽는데도 막 은혜가 넘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 처음 경험했습니다. 입을 벌려 말씀을 받아 먹는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입을 모두 벌리고 말씀을 하다 먹는 것을 제가 보면서 와, 놀랍다,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인 일이 있었으니 어떤 한 여성분이 저희 목사님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가 조선족인데 중국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한국말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 성경도 읽을 수 없는데 혹시 한문과 한글이 섞여진 성경 구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대뜸 헌주야 너 그 성경 있지? 라면서 저한테 주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그 한문 국어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분 나빴습니다. 제 손때 묻은 성경을 제가 줘야 되는 것과 함께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라고 말씀해서 기분 나빴지만 억지로 성경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것을 품에 안고서 정말 펑펑 웁니다. 50대인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안고 오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난 성경이 집에 가도 엄청 많이 있는데 저분은 그 성경 하나 받았다라고 펑펑 우시는구나. 그 갈급함. 우리에게 그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풍요롭고 잘 살고 여유 있는 게 좋죠. 하지만 그 여유로움이,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갈급함을
점점 더 사라지게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롭고 여유롭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베다니 사람들처럼 간절하자, 갈급하자. 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면은 결국 갈급한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갈급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그다음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미 갈급하시지만요, 더 갈급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질문 및 기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얼마나 갈급함가? 라고 물어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기도입니다. 시작. 주여,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갈급함을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베다니 사람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맛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